우리는 지난주에 몸을 날려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사상으로만이 아는 믿음에서 우리의 몸을 날리는 믿음이 되라. 편견, 이성, 현실, 실용, 과학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던져봤나요? 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던가요? 신앙은 그냥 단순한 이론과 사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무언가 선택하고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그래야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연예인을 알듯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포옹하고 손잡고 예수님의 그 체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그냥 앉아만 있다가 하면 평생 가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날리십시오. 꼭 날리십시오. 1m밖에 안 됩니다. 1m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의 몸을 날리십시오. 아버지가 받아줄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선입견과 편견, 현실적인 감각과 예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오늘 이재영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대한 내용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설교가 이제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화식으로 지금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설교라기보다 이제 가르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 부분, 아니면 이제 본론의 핵심,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었던 내용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유적으로 말했던 떡과 음료와 포도주로 말했던 그것이 정말로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결론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큰 논란이 되고, 이 말 때문에, 오늘 본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게 되었던 그 메시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죠.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드라큘라도 아닌데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내용들을 보면요,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 이교도 집단이다라고 해서 핍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매 예배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저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런 집단이다 라는 오해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니.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황홀한 영광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살과 피, 뼈와 관련된 것은 이미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찾아가 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인입니다. 여인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첫 번째 남자인 아담을 재우고 갈빗대를 뽑아서 흙을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뭘 했냐면 여인을 만들었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이 한 몸이다 라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끌어오죠. 이 내용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살과 피, 살과 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살이라고 하는 걸요,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이 살은 자식들 혹은 친척들을 말할 때 이 살이라고 하는 표현, 이 단어를 써요. 우리는 뭐라고 쓰죠? 혈육, 피와 살, 혈육이 바로 뭐냐면 같은 부모로부터 핏줄과 살을 나눈 사람, 혈육, 형제, 자매, 혈육,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도 뭐냐면 나의 혈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육,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기괴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생명이 생기는 탄생의 비밀이거든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참된 양식은 요한복음 6장이죠. 오병이어 얘기죠. 그 떡.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건 어디서 봤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의 그 우물가의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음 감사합니다. 그러나 설교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얼음 먹다가 다시 뱉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주 시원한 음료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음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57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단어가 3번 나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단어예요. 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조라고 하는 단어. 자,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반대말은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 근데 그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예요? 그가 우리를 낳았어요. 이따가 찾아가 볼 겁니다. 다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낳았어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이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아버지가 생명이 있는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7절 잘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게 3단계죠.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와서 내가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리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 살아있는, 역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으로 와서 그 살아있는 나로부터 이 살아있는 살과 피를 먹음으로 너희도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특별히 어떻게 살아요? 58절에 있습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지금쯤 막 기뻐야 되는데 지금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표정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내용이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 생명 탄생. 왜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가? 여러분의 살과 피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살과 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과 피는 나의 부모로 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이 나의 부모로부터 온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생. 요한복음 3장에서 했잖아요. 니고데모에서 중생, 거듭 태어나는 것, 중생.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그의 자녀로 출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여, 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잘 보세요. 이는 혈통, 이게 뭐죠? 피. 육정, 이게 뭐예요? 살. 피와 살. 사람의 뜻. 그러니까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3절을 다시 보자면 이는 혈통이 아니라 무슨 혈통?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육정, 사람의 살이 아닌 하나님의 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혈통과 이 육정이 사람의 혈통과 사람의 육정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거예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번딩이에요. 번딩.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는 번딩이에요. 번딩. 나중에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재판을 받을 겁니다. 이미 받은 재판을 다시 확정하는, 집행하는 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때 여러분을 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을 심판하는데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딱 틀어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를 향하여 무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한 몸이 되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오름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뭐냐면 여러분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을 향하여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에베소서가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전부 다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지. 감사하죠? 살갑이. 이번에 아이들과 샬롬 스쿨 하면서 주제가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인데 이 좀 말이 좀 어렵죠? 우리 호세가 알아들을까? 고민입니다. 주혁이가 알아들을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국가, 한 나라. 우리 아이들이 개인별로 나라의 이름을 지을 겁니다. 나라 이름을 져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기를 만들 겁니다. 국기. 그리고 그 나라의 애국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화폐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나라의 언어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나라의 간단하지만 몇 가지 법을 만들어 볼 겁니다.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기를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안모. 대한민국의 이 언어를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세모분. 그분 아시죠? 네 글자. 세모. 법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국가와 그 사람이 만든 법 아래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라를 만들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만든 게 나라라면 나도 뭘 만들 수 있다? 나도 나라를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어느 이름을 붙이고 언어를 만들고 나도 법을 만들고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의 언어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노래를 붙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화폐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도 나라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못 만들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채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예,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와 주혁이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한 10년 하면 알아먹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 혹은 그 나라의 백성이 자격이 되는 것,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자, 우리 성원이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 이름을 뭐 쿤타라 낀떼라고 불렀어요. 쿤타라 낀떼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쿤타라 낀떼. 왜 만들었는지 설명이 나오겠죠? 성원이가 이제 나라 이름을 군따라 낀떼라 만들고 법을 만들었어. 한 시간 동안 이제 그 법에 이제 순종을 한번 해볼 텐데,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성원이가 만든 나라에서 한번 쿤따라 낀떼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 봐요. 아이들이 그 나라를 인정할까요? 성원이가 만든 쿤따라 낀떼를? 한 30분 살아보다가 못 살겠다. 쿤따라 낀떼라고 하는 세계관은 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못 살겠다. 세상에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쿤따라 낀떼와 같은 나라들이. 여러분도 각자 만든 세계관이 있어요. 그럼 왜 성원이가 만든 쿤따라 낀떼라고 하는 나라의 그와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국기에 대하여 예를 갖추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원이를 못 믿어요. 성원이를 못 믿어. 성원이한테 법을 맡겼다가는 내 인생 망할 것 같거든요. 문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시민권의 방법을 지금 정했잖아요. 살과 피를 통하여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정했죠.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정하시고 그 법을 정하시고 그 백성과 시민권이 될 수 있도록 정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의 피,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살,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그 나라 백성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법 아래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 아래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야. 요한복음 4장, 5장, 6장 이렇게 정리돼요. 4장 예수님의 피, 5장 권위, 6장 살. 이제 딱 종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로.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의 피와 요한복음 6장의 살과 나의 권위를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부모의 말, 가정의 규칙, 왜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 선생님의 규칙, 왜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의 말이나 회사의 규칙, 왜 국민들이 나라의 명령,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것들의 외침이죠. 성경 본문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51절부터 59절까지 연필을 이렇게 쓰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한 절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까 이렇게 해서 쭉 기도하면서 성경 본문을 고민하고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연필을 쥔 그 손가락 사이에 초파리 한 마리가 장난을 쳐요. 방에서 이 둘째 손가락하고 셋째 손가락 요 사이에서 이 전만한 초파리가 욕 같네. 그게 아니고 전만한 초파리가 아이고 주여, 이 전만한 초파리가 여기서 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훅 불었어요. 날아가요. 다시 또 여기 왔다 장난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잠깐 생각에 빠졌어요. 이 전만한 게 살아있네. 한참 생각하다가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잠깐 좀 생각에 빠졌어요. 죽여버릴까? 눌러서 죽여버릴까 그러다가 하는 짓이 귀여워서 잠깐 놔뒀습니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본문을 다시 보는데 57절 말씀이 들어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문을 보고 싶었더니만 그 원문에 보니까 세 단어가 똑같아요. 살아계신, 사는 것, 살리라.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것들의 외침이 바로 초파리가 알려준 설교 제목입니다. 웃기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 초파리가 지금 외치고 갔구나. 나는 살아있다라고 외치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전도한 거예요. 꼭 프란체스코 그 신부 같죠? 신비주의. 초파리가 얘기한 건 나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 같은 생명도 날아다니고 호흡하고 먹고 쉬고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신비감에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끊임없이 이 생명 살고자 하는 강한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생명에 대한 본능을 하나님께서, 그 초파리도 조금 있으면 새끼를 낳을 것이고 또 번식을 할 것이고 얼마 살지 못하겠지만 그 초파리도 살아남기 위하여 종족 번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초파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생명 본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생명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어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어야 됩니다. 그걸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죽겠다고 그러죠.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어떤 사람들은 웃겨 죽겠다, 행복해서 죽겠다, 늘 죽겠다고 얘기하죠. 등등. 이 말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본능의 그 뿌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초파리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목숨을 위하여 뭘 해야 되지? 몸을 위하여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고민하셔야 돼요. 이 말은 이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입을까를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고민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지 말고 33절에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이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가 빠졌죠?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고민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위하여 고민한 것이 필요한데 목숨과 몸을 위하여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34절에 그의 나라,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과 그의 피,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32절에 이방인들이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고민하는 그게 뭐냐? 24절 이거예요. 24절 가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 이게 바로 이방인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뭘 예배하냐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이 그들의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몸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온 군중들도 그 떡과 그 음료를 구하는데 그 떡과 음료 다 돈이에요. 돈, 재물, 만몬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 판단이에요. 결국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위하여 필요한 건 결국 돈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과연 네 목숨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냐? 과연 너의 몸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그러므로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데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러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음이에요. 나를 믿어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돈의 굴레로 인하여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냐? 19절,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몸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여기에서 과감하게 여러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하세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겠노라.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멸망과 올무와 함정과 온갖 욕심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결국 이 돈이 썩을 양식이 결국 우리의 목숨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여러분의 몸을 빼앗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에서 까딱거리며 노는 초파리를 보세요. 점 같은 초파리. 살아요. 여러분이 그 돈 때문에 죽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왜 돈을 무서워하세요? 걸어가셔요. 믿음의 길을.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발이 돈의 그물에 얽혀 있죠?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34절에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그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통장에 돈을 아쉬워할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자신의 직장, 자신이 살아있는 것들에, 자신이 속해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과연 뭐 옷, 뭐 금가락지, 뭐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를 아쉬워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마지막에 그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다 한결같이 생명 없는 것에 대하여 미련이 없어요. 다 한결같이 생명 있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교우, 내 형제, 내가 키우던 개, 내가 키우던 고양이, 하나님, 아버지, 공기, 푸른 나무, 날아다니는 파리 하나도 소중하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은 오늘까지가 끝입니다. 세상은, 이방인들은 내일 염려를 하기 위하여 쌓아두고 보험을 두고 세상에서 염려로 인하여 미래에 대하여 가득가득 미래를 준비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날은 오늘 하루예요.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은 노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귀한 날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그 생명들, 너무너무 귀한 것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살과 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밤나무가 외치는 소리, 길거리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외치는 소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만방에 나아가 선포하며 외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날아다니는 초파리 하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살아있음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